마귀는 디테일합니다. 세밀하고 꼼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 세밀하기가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꼭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드셨는지,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화가 있는 것이지,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이지, 그 자체의 작품들로 보면 기가 막히게 단성을 지를 정도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잘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고 세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덜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꼼꼼하기가 하나님같이는 될 수는 없지만 그에 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꼼꼼하고 세밀한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큰 일을 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찌 이렇게 꼼꼼하게 그런 것까지 챙기냐고. 그러면 큰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로 말해볼까요? 작은 일이 안 되면 큰 일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에 휴지가 둥둥 떨어 있고 먼지가 있고 벽에 거미줄이 쳐 있고 부흥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건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남의 이야기나 하고 앉아 있고 화가 나가지고 입이 한 대발 나와 있고 예배 끝나면 수근수근 거리고, 그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일 것 같습니까? 그건 작은 문제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교회의 얼굴이고 거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말을 제가 종종 합니다만은, 현대는 삼성의 문화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 삼성은 독특한 문화가 있다. 아주 꼼꼼한 문화다. 삼성은 무지무지 디테일한 기업이다. 그래서 초인류 기업을 꿈꾸는 거 아니냐. 내가 볼 때는 그냥 스타일인데, 창설을 한 정주영 회장은 크게 선을 긋는 분이고 이병철 회장은 아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가버리는 성격 아니냐. 그래서 그 기업의 문화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 꼼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을 다루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 전화 한 통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살리고 하거든요.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가 그 한 사람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거대 담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자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일본의 역사 왜곡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럴 일은 사실은 많지 않아. 어제 우연히 만난 교회 김 집사가 왜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고 갈까? 요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지. 사실은 밤새껏 끙끙 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 봤대요, 나를. 왜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지? 내가 요새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회의하느라고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은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몇 시간 동안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말 나온 김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인사를 안 받고 전화를 안 받고 오히려요 더 인사를 받지요. 괜찮은 사람 같으면 더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마. 불안해서 하는 거야. 걱정이 돼서 하는 거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한테 전화를 다 했다? 광고할 일도 아니요.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웃자고 하는 소리 같지만은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우리에게 카운터 펀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바울의 서신서 중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에베소서에. 바울이나 베드로는 대단한 종들입니다. 그의 사역이 그랬고, 귀신 쫓아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가 두르고 있는 소지품만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표현이 앞치마인데, 앞치마였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버려도 귀신이 떠나버리고,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어도 병 낫고 귀신 날 것 같다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끔 할 정도로. 그리고 순교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걷지 못한 비범한 길을 그 옛날에 걸었던, 그야말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종들인데,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귀한 큰 종들이 꼼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신앙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이런 이야기들. 그런 아주 작은 이야기들을 왜 성경은 그렇게도 많이 쓸 게 있는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바 사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너무 많다. 귀신 몇 사람 쫓아내고 안지병이 고치고 어떤 말씀 행하시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 그거는 여러 기적과 역사 중에 일부를 기록했던 것뿐이다. 내가 옆에서 봤다.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셨다. 근데 그거를 내가 다 기록을 못한다. 어릴 때 생애부터 여기 주님 우리가 만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맛배기로만 조금씩 기록을 해야지 어찌 그걸 우리가 다 기록을 하겠냐. 어릴 적에는 또 기적이 없었겠어요. 그런 가정사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은 또 없었겠어요. 근데 일부만 기록을 한 이유는 그걸 다 기록하면 이제 조금 비유법이지만은 이 세상에도 그 책을 다 둘 수가 없을 정도야. 일부만 기록을 한 거야. 그렇게 축약한 것이 성경.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두껍잖아. 근데 이거 아주 요약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의 목적이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하려고 이 책을 남겼다. 목적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도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귀한 추리고 추린 성경 중에 이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사는 무엇이 좌우하느냐? 관계다, 관계. 아내와의 관계. 저도 조금 이렇게 언짢은 마음이 조금 있다. 그러면 목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개를 우리가 잘 조절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는 거예요. 로마서 성경을 반지로 치면 로마서는 그 안에 박힌 루비, 사파이어 루비, 보석이라고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모든 성경이 귀하지만 로마서를 귀하게 여기는데 로마서도 결국은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 대한 관계, 밑에 있는 종들에 대한 관계, 동료에 대한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에 대한 관계, 자식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식도 안 키워본 바울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한데 우리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아니요. 우리가 관계가 이상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하는 거대한 담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러면 너의 그 행실로 인하여 남편이 감동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열면 예수, 예수, 예수. 속으로 분만 쌓여가는 거예요. 분만. 저거이 집사까? 저거이 인간일까? 어?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만 보내지 말고 아침밥이나 좀 챙겨주라고. 아침밥을. 애새끼들 좀 챙겨. 거지같이 좀 두지 말고.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쳐불겠다. 미쳐불겠어. 그래놓고는 이제 총동원주일 전도주일만 되면 들들들들 볶는데 아주 미칠 지경이라. 미칠 지경. 어쩌다가 가서 거래처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오면 그날은 완전히 막이라고 아주 집에 들이질 생각도 안 하고 뭐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하소연 하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아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말은 안 보이는 거예요. 행실은 보인다 이 말이죠.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에 있지 않다. 뭐에 있냐?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심령을 꾸며라. 마음을 곱게 먹어라. 따뜻한 말 한마디. 요새 힘들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만둬버려. 내가 먹게 살릴게. 그럴 능력도 없어. 그렇지만 많이도 한번 해보는 거야. 절대로 그만 안 둬요. 근데 거꾸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이 지금 그만두면 어떡하려고 그래. 애는 어떻게 하고. 지금 애가 지금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응? 아무개는 말이야 승진했다는데. 집도 샀다는데. 맨날 나는 여모냥 옆구리야. 아이고 내 팔자야. 교회 갔다 올게. 야 참마.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고 자꾸만 용기를 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그래야지. 좋아할 것 없어요 남편들. 7절 봐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기도가 안 되냐? 관계가 깨져서 기도가 안 된다.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왜 이렇게 영적으로 허하지? 내가 금식도 해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교회 하라는 봉사는 다 하는데 왜 이러지? 이쪽에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진리는요 먼 데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근데 어려워. 답은 어려운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뭔가 권위가 있어야 순종하지. 아주 하는 짓이 애기같이 하고 다니는데 질질질질 흘리고 어찌 하는 거 보면 아주 애 주려고 간식 해놓으면 헐다닥 다 뺏어 먹어버리고 그러면서 뭐 남편이라고 또 포면 또 오직 잡고. 주님 저런 인간을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라. 주님 저 입 벌리고 코 골고 자고 있는 걸 보시오. 내 사랑이 갑니까? 그래도 주님 말하셔. 사랑해라. 주님 생전에 시부모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해는 저 마누라를 내가 귀히 여겨야 됩니까? 귀히 여겨라. 명절 때만 되면 입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저 마누라, 저 소금멸이 적은 저 마누라를 내가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라. 죽겠지요? 어렵지요? 순교가 필요한 거야, 순교. 그래서 우리는 산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 어렵지요? 한번 딱 죽는 거. 너무너무 어렵잖아. 제발 좀 한 방에 갔으면 좋겠어.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날마다 죽는 거라. 날마다 순교하는 거. 제가 엄히 명합니다. 뭐 그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여러분이요, 관계를 잘하시오. 천국 가려면 관계를 잘해. 응답받으려면 관계를 잘하라고. 불 받고 싶으면 관계를 잘하시오. 기도만 쫓아다닌다고 불이 내리는 게 아니야. 형제와 담이 쌓여있는데 무슨 불이 임하겠어? 교회가 부흥하려면, 복을 받으려면 관계를 잘하시라고. 원성 사는 일 없도록 하고, 열심히 살고, 신실하게 살고, 교만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진리요 답인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희한해. 남의 마누라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아내는 귀하게 여기질 않아. 이 말을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아내와 동행하고 다녔어요. 그걸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게바처럼 아내를 다니고 복음을 다녀. 그 시대에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가 굉장히 급한 사람이고 막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예수 안에서 다듬어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못 남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그 옛날에 그 거친 사내가 예수님의 안에서 귀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이게 변화야. 바울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당돌하고 깡다구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죽기 전에 마가를 데려와라. 많이 부드러운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하나같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발디디고 살 동안에 힘써야 할 일이에요. 마음을 전심으로 다 하나 되어라. 동정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라.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계속되게 하려면 악을 대하여 악으로 갚지 말라.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더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법이 아니에요. 더 업데이트가 됐어요.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인데 지금은 모든 날이 안식일처럼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날이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이제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주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쉰다. 그때는 쉬기만 하면 돼요. 안식일은. 이제 주일은 쉬는 날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주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처럼 강화됐다니까. 구약에는요, 목숨 바쳐서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한테 누가 하나를 딱 피해를 줬으면 하나를 딱 대한 거 갚으면 돼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니까. 이건 권장사항이야. 그러나 원수된 자는 반드시 복수해야 돼. 이 율법.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걸 더 업데이트 시켰다니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건 구약에 없어요. 그런 말씀. 원수를 위해 사랑해라. 구약에는 나그네만 대접하면 돼. 어려운 사람들만 조금 구제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더 강화시켰어. 더. 복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복수하지 마라. 우리 안에는 이게 되갚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러지 말아라. 그럼 무슨 복을 받냐? 무슨 기도를 하냐? 안 된다.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
목사 안수를 앞두고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낮은 곳에 가서 섬겨라.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 못돼서 예쁜 사람이 있고 마음에서 조금 꺼린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이것이 없어질까. 표현은 안 하지만 또 어느 때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있는 게 나오는 법이거든. 있는 것이. 얼마나 못된 것입니까? 이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근데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고 고쳐야 할 일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쉽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진리는 간단한 거라니까요. 꼭 해야 할 말은 길지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생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발 디디는 날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싸움만 할 거예요. 이제 고쳐야지. 신실하고 성실해라. 부지런해라. 정직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중요하니까 더 이상 타협이 없어서 간단하게 딱 던져버리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해. 그만. 사랑하라면 그만이야.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그런 말 자체를 주님이 안 들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해. 주님,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 자체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순종해. 아내를 사랑해. 무조건 간단한 거예요. 선을 행해라. 무조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명령을 받들어 사는 존재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어렵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 때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니까요. 왜 빙빙 돌아서 답이 가까이 있는데 멀리 헤매고 다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미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 본능적으로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래? 아이고 저거 또 나타났네?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저래?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주여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내가 뭐가 의롭습니까? 나는 또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요. 그렇게 꼭 말을 안 해도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알아요. 울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몸부림 치고 있으시는 거 날마다 말씀으로 깨지고 성경 읽다가 깨지고 기도하다가 깨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깨지고 아이고 또 내가 이렇게 넘어졌다고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더라고.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형상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칠게요. 답은 먼 데 있지 않다. 오늘 또 말씀 실천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향기 나타내는 저희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거대한 기적을 이룬다. 홍해는 하루아침에 쩍 갈라지죠. 와, 저 사람 불이 내려. 그 사람은 그 불을 내리기까지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자기와 싸우고 작은 것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주여, 그러면 종아 내가 여기 있어, 이런 것에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고 몸부림치잖아요. 첫날에 내가 이제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와서 불 확 받고 그런 일은 없어요. 또 그래서도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막 옆에서 방언을 하고 열려가지고 우리가 봐도 그건 수십 년을 몸부림쳐가지고 그 시간이 한 번 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한 번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꾸는 거죠.
가지고 우리가 그러므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떠넘어졌구나. 그러나 정죄에 빠지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을 알고 또다시 일어나서 말씀에 실천하고 도전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이 새날 주잖아요. 왜 새날을 줬겠어요? 다시 시작해보라고. 칠판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수업 새로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마귀는 디테일에 있어요. 꼼꼼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도 세밀하시. 우리도 마찬가지 작은 실천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걸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주여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형제를 이해하겠습니다. 형제를 용납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찔림받고 고쳐야 할 것 고치고 도려내야 할 것 도려내고 순종해야 할 것 순종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주님의 영광을 과연 잘 드러내고 있는지, 이 말씀은 윤리의 말씀과 도덕의 말씀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순종하며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순교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순교하는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산순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허투루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낭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행하는 예수님의 참된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에 가는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한 걸음을 가게 하소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라 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꺼림들, 작은 문제들, 작은 맺혀 있는 것들 모두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해결해버리고 주님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과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십시오.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작은 잔소리와 같은 말씀들이지만은 이 말씀들이 아직도 우리가 지켜지지를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악한 기질이 말씀에 날마다 부딪혀 급한 성미, 혈기, 이러한 것들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서 새벽마다 울부짖고 기도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불현듯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여,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를 대수술하셔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기는 눈과 쑥덕거리는 수근거림과 남을 뒤에서 비판하는 것들이 쌓여서 우리를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을 어찌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마귀에게 속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깔끔하게 승리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은 주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늘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